케네스에 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4강입니다. 134강의 제목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7가지 축복, 감사가 가져다주는 7가지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시즌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할리데이는 대단합니다. 학교는 한 주간 동안 휴교를 하고요. 그리고 마트는 모두 다 문을 닫습니다. 물론 한국 마트는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감사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기에 제가 그것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돌아보고 그 축복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감사를 언급하는 구절이 400개 구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 주요한 주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된 동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가 주된 동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굳은 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많은 축복과 혜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많은 혜택과 축복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에 어떤 혜택과 축복이 따르는지 오늘 7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치유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뇌와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뇌와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감사는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건강한 감정이 감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뇌를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뇌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더 좋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또한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뇌도 좋아지고 또 신체 건강도 나날이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는
행복을 창조한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좋은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은 기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이죠. 세 번째, 감사는 독한 감정에 대한 해독제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는 독한 해로운 감정에 대한 해독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독한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염려, 우울증, 분노, 두려움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독한 감정이라는 것인데, 그럼 뭘 물리치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 감사는 염려와 우울증과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동시에 염려할 수는 없는 거죠. 감사와 염려는 함께 동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평안과 감사 간의 연관성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독한 감정에 대한 해독제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씀이죠. 자, 네 번째, 감사는 인간관계를 증진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등 이 모든 관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또 좋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질 때 논쟁이나 싸움이나 시비나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엔 안 좋은 일들만 생긴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감사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사람들과 기회에 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감사는 사람들과 기회에 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반응도 기쁘고 즐거운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감사는 영적 성숙의 증거이다. 영적 성숙의 증거이다.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척도 한 가지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넘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구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분노의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기쁘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너무나 바쁜 분주한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 자주자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시할 때 그 감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적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아주 대거 침략해 왔을 때 도저히 자기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대를 구성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 부리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대적을 쳐서 대성을 거두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게 됐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이상 말씀 7가지 감사에 따르는 축복과 혜택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치유와 관련해서 우리 질병의 치유와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감사는 영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그 신체적인 건강에 모두 다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신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인 건강도 좋아진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자주 빠지기 쉬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질병의 치유까지 가져다 준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뇌를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의 치유까지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꼭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이처럼 감사가 만능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 감사가 넉넉하냐 부족하냐 대부분 감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껏해야 식사 전에 1, 2분 짧게 감사기도 하는 거 그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또 기도 감사 이런 거 별로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가 부족할까? 어쩌면은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 스승인 기스모 목사님의 교회 그 인터넷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려보는데 그 목사님의 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키스모 목사님은 말이죠. 강대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이나 수십 번. 입만 벌리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Glory to God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하고 헌금 시간에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하고 말이죠. 그냥 한 2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말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연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영육간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부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재정적으로도 엄청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많이 말할 때 성도들도 자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추수감사들 다 이제 지냈었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들은 단순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절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보다 더 아주 세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바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9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치유는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심령에서 치유가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 중에서 가장 선한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죠.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말입니다. 고백과 선포.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두 번째, Thank you, Father.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를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영어입니다만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이런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나쁜 일, 부정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나쁜 일, 부정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감사의 긍정 에너지가 내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는 치유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의 긍정 에너지가 내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는 치유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감사의 습관 덕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의 습관 덕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를 표할 때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